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묵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혼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의 성도들과 선제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재앙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16장은 마지막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재앙까지, 대접 재앙까지를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앙이 재앙에서는 인재앙이 인을 땜으로 재앙이 세상에 재난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나팔이었습니다. 나팔을 부니 일곱 나팔이 불어서 이렇게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린 이후에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네 가지 재앙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보면 이제 첫 번째 대접 재앙이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혼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진노란 말은 비무스란 말은 격정적이다 또는 경노하다. 그렇게 단순한 화가 나신 것이 아니고 아주 경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경노하신 거죠. 그래서 그 진노 일곱 대 땅에 쏟아라. 우리가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인재앙을 말씀할 때나 나팔재앙을 말씀할 때 진노의 인, 진노의 나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재앙, 나팔재앙 했습니다. 대집재앙에서는 진노의 대접이라고 합니다. 진노의 대접. 하나님께 그 진노, 그 모든 분노가 쏟아지는 거죠. 완벽하게. 이렇게 대집재앙은 끝이죠. 쉽게 끝입니다. 세상의 끝.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노의 이렇게 말하고 나팔도 진노의 나팔재앙 이렇게 말하고 또 인재앙이나 나팔재앙 보게 되면 그 모든 땅이 됐든지 바다든지 3분의 1을 멸합니다. 대상이. 3분의 1, 3분의 1. 대입재앙은 전체입니다. 3분의 1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노, 마지막 그 진노, 이제 세상을 끝낼 그 진노, 그 대상이 대체 누구냐? 그 어떤 자에게 이렇게 경노하셨는가? 그게 2절에 나오죠. 그 대상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666표를 맞으라고 할 것이고
그 육류표를 받고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무서운 진노의 대접이 그들에게 다 쏟아진다는 얘기죠. 쏟아진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그 마지막 때 그 순서 흐름을 뭐 교단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뭘 따르느냐, 인재앙 끝나고 나팔재앙이 지난 뒤에 바로 대접재앙 직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는 거죠. 휴거가 언제 있겠느냐? 왜? 휴거가 돼야 되죠. 대입재앙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끝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이 멸합니다. 모든 것이. 3분의 2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겠죠. 대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에 휴거가 있지 않겠느냐. 성경에 어디에가 그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휴거는 있고 그 휴거가 언제 있겠느냐. 환란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전천연수, 우천연수로 교단마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아무튼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접재앙 직전에 휴거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 경노의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반드시 마지막 그 극한 때가 되면 짐승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짐승, 우상을 세우고 또 육륜표를 받으라고 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있다. 헌대란 말은 이 헬코스란다는데 살이 곪고 썩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살이 곪고 썩는 거야. 뭐 내장이든지 바깥 피부가 됐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살이 아주 독한. 우리가 말하면 그 병명을 모르고 어떻게 막 살이 썩어들어 그런 것을 괴질이라고 하죠. 괴질.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엄청난 고통이겠죠. 괴질. 그런 것들이 날 것이다. 누구에게?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표 받는 것을 우리 경홀하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이단자들이 뭐 육륜표를 가지고 자꾸 이제 이상하게 설명도 하고 또 묘하게 말을도 하기 위해서 혼란스럽긴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육륜표를 말씀하고 있고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진노의 대접이 그에게 쏟아진다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첫 번째 대접이고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두 번째 대접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쏟았다. 바다에. 첫째는 땅이었고 그 다음 바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얼른 우리가 애굽에서 나일강에 피를 만든 사건이 얼른 기억이 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니까 다 썩어버려가지고 짐승도 사람도 많이 죽게 되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겠는가? 지금 아마 적조현상이란 말은 다 한두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바다에서 있는 적조현상. 적조현상은 이 바다에서 플랑크톤 중에서 플랑크톤이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데 식물성은 많이 증가하면 좋아요. 동물성 플랑크톤은 독소가 굉장히 세답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이 동물성 붓대요. 빨갛대요. 이게 많으면 바다가 빨개지는 거예요. 그게 적조입니다. 그러면 바다 가운데 생물 싹 죽어요. 싹 죽습니다. 그게 적조 현상입니다.
아마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겠는가. 적조현상이 심하면 바다 생물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적조현상이라면 다 죽죠. 바다 가운데 사는 생물이 다 죽습니다. 독소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지금 뭐 우리가 환경 오염 때문에, 지구 환경 온난화 때문에 지금 뭐 바다나 물이나 모든 곳이 다 좀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대접은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대접을 강과 물 근원. 그리고 이제 마실 물이죠. 마실 물. 사용한 물을 그런 곳에 쏟았더니 피가 되더라. 역시 피가 됐다 이 말은 표현법이 관용적으로 죽은 물이다. 죽은 마라 쓴물과 같이 죽어버린 물이 되더라. 피가 되더라. 그렇게 죽은 물, 그러한 결과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 있죠. 그게 바로 녹조현상입니다. 녹조현상. 이명박 전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이셨을 때 4대강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4대강을 많은 나라의 경제들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녹조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있던 것이 다 죽어갔다고 얘기했어요. 그 원인이 뭔 거예요? 했더니 이게 4대강을 작업을 한다고 그 밑에를 판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꿈을 꿨죠. 강 바닥을 다 긁어내서 이렇게 수심이 깊어지면은 거기에 배를 띄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여러 가지. 그래서 그림했는데 문제는 뭐가 이제 문제가 됐냐. 이게 수심이 얕았던 그 물 하천은 그 강물은 유속이 빠릅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깊어지니까 유속이 느려져요. 물이 너무 천천히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녹조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물 흐름이 너무 느리면 물이 빨리 흘러야 물이 살아요. 살아. 물이 피도 적당한 속도로 돌아가야 된 것처럼. 피가 천천히 돌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똑같죠. 바로 그게 녹조입니다. 제가 그냥 뭐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과학이 그런 겁니다. 사찰에서 녹조류, 남조류가 늘어나서 그 독소로 수중생물과 동물들이 죽게 됩니다. 다 죽어요. 그런 일들이 뭐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대접장 쏟을 때 바다에 쏟고 물에 쏟는다? 사람이 살 길이 있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 살 길이 있나요? 없죠. 없죠. 없습니다.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재앙, 대접재앙 다 끝내고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가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서 독하고 헌대가 나게 만들어서 괴질 같은 걸로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또 바다에 쏟아서 바다의 생물들이 싹 죽게 만들고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서 그 물들이 죽어서 짐승이나 사람 죽게 만들고 이런 무서운 심판이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5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대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로 정의롭다고 찬양한 겁니다. 찬양 세 가지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의롭다. 의롭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땅에다가 쏟아서 짐승표 받고 경배하는 자들, 아주 괴질 같은 거에서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든 것, 의롭습니다. 의로운 심판이십니다. 바다에 쏟아서 바닷물이 싹 죽어서 적조현상 때문에 바다 생물 싹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 심판이 의롭습니다. 강과 근원에 쏟아서 모든 물들이 썩어버려서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 모든 심판이 의롭습니다. 이 의롭다는 말이 디카이오스인데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본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게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무를 이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이해하면 뭡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면, 의무를 이행하면 뭡니까? 의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의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 의이고 지키지 않으면 불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났으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의롭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거든요. 모든 것이. 그래서 믿지 않는 것, 그게 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공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 공의가 뭡니까? 로마서에 보면 첫 번째가 꼭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입니다. 두 번째가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구약 시대는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오늘날 복음의 시대는 예수를 믿어 의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본뜻은 의무를 이행하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의무를 행했다. 그 말씀은 무슨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주겠고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하겠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롭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이제 합당하다 그러죠. 합당하다. 하나님 합당합니다 그러죠. 저희가 6절 보면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합당합니다.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악시오스는 무게가 있다 또는 뭐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게가 있다. 한마디로 심판이 뭐에 근거해서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이 나라의 법을 가지고 심판해야 권위가 있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 내 마음대로 심판하는 거 권위 없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한 겁니다.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합당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니 합당하다는 겁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법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참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되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참되십니다. 알레이노스라는 말인데 참되시다는 말은 알레이노스는 진실하다. 진실하시다. 하나님 심판 진실합니다. 이 진실의 그 근거는 뭐가 진실해요? 언행일치가 될 때 진실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 그게 진실한 거죠. 진실한 거죠. 이게 진실한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똑같네? 진실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은행일치다. 그래서 참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정말 이 심판이 대집재앙이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의롭다고 찬양한 것이 이 대집재앙 외에는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유독 물론 이제 모든 재앙의 심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천사들이 여기에서 대집재앙에서 하나님 심판이 의롭습니다. 합당합니다. 참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면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오늘도 진노의 대집이니까 오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 심판이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진노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이 일시적인 모의에서 하고 우리가 심판한다면 우리가 행동하는 보복이 될 수도 있겠고 심판을 우리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잘못하면 응징을 하죠. 힘 있으면 보복을 하고 그런 것은 감정적일 때가 많죠. 일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절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낮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발을 죽여서 다음에 주님께서 당신을 세우실 때에 거기에 수치를 달지 말아라. 그 죽인 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에 걸릴 것이 없을 겁니다. 왜? 그 다윗이 나발을 죽이면 이제 징벌을 하고 심판한 건데 이게 어떤 심판? 의로운 심판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분노로 심판해버렸거든요. 분노로. 그 의로운 심판이 못 되십니다. 다음에 얼마나 거기 걸림이 되겠고 그게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런 후환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맞죠? 인간이 행하는 심판은 어떤 것은 그것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과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아니요. 영원전부터 작정된 심판입니다. 이미 딱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죠.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이런 심판 하시겠다고 이미 정해진 겁니다. 정해진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보이신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정말의 징조라는 게 왜 있습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조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너희들 하는 것 보고 내가 5대 때리고 더 성질나면 10대 때리고 이게 아닙니다. 이미 작정되고 계획되어졌기 때문에 징조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때가 가까우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다만 그 일시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은 지금 뭐 대집재앙은 정말 무서운 완전 세상 쓸어버리는 거니까 싹 죽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남녀노유 갓난아이도 죽을 것이고 다 죽임당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런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은 이와 같이 영원전부터 정해진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의롭고 합당하고 참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대접이 나옵니다. 8절 보죠. 네 번째 대접.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대접입니다.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해에, 태양에 쏟았잖아요. 태양에. 나팔재앙 같은 거는 그 해에 쏟으니 해가 침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그냥 그런 말이 없어요.
해에 쏟아버린 겁니다. 쏟아버렸더니 어떻게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결과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우는지라 타버린다. 어떤 태양 열로 인해 어떤 이유로 사람 태워졌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태워지냐? 여기서 이제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태우니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또 뭐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 절에서 이 사람들 앞에 정관사라고 해서 호라는 영어 같으면 더 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 개혁성경은 이 관사를 해석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누구 말하겠습니까? 짐승이 표를 받고 짐승을 경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분명히 원문은 지적을 해버립니다. 누군지. 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지금 이 오존층 때문에 문제가 많죠. 제가 이거 자료 찾아보다가 봤더니 2023년 11월 22일 며칠 안 됐죠.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남극 오존 구멍 더 커짐. 오존량 20년 전보다 26% 감소. 오존 구멍이 더 커졌답니다. 옛날부터 남극에 오존 구멍이 뚫렸다고 난리였거든요. 더 커졌대요. 그 오존 구멍이 얼마나 큰 것이냐. 남극의 그 면적, 남극 전체 그 땅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 면적의 2배에 된 겁니다. 그래서 2,600만 평방킬로미터. 남극의 땅이 거대하잖아요. 거기에 2배 이른데 2배. 그렇게 구멍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존량이 감소됐다고 하죠. 1980년대부터 매년 4%씩 지속적으로 오존량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4%씩.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0년부터 26%가 더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존량이라는 것은 오존층의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오존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태양의 자외선이나 해로운 것도 다 걷어내서 지구를 보호해줍니다. 이게 구멍이 뚫리든지 얇아지면 좋지 못한 광선이 들어와서 이 지구 생태계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얇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 피부암이 걸리는 거죠. 햇볕에. 요즘에 햇볕에 노출하지 말라고 난리잖아요. 큰일 난다고. 옛날에 그런 말 없었어요. 요즘에 선탠 잘못하면 죽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햇빛이. 다릅니다.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햇빛이 비치는 것에는 가시광선 있고 자외선, 적외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광선이에요. 그 가시광선은 그대로 오존층 통과돼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있으면 이제 그 적외선이라고 말하죠. 자외선, 적외선 많이 들어봤죠. 적외선 따라갈 적자예요. 붉은 적자. 붉은 것 그 외부에 있는 선들을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외선, 보라색 그 외부에선 빨주, 노초, 파남보잖아요. 그 무지개 색깔 그 바깥에 있는 광선들을 적외선, 자외선이래요. 그 외부에 있다고. 이런 선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X선 찍는 것처럼 그런 자외선이 들어와서 큰일 납니다. 또 오존층이 얇아지면 그게 투과율이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뚫려버리면 말하고 다 지키고 다니고 여기서. 지키고 다니고. 자외선은 직접 찌어버리는 거죠. 직접. 그러니 피부암 각종의 질병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근데 점점 얇아지죠. 구멍은 더 커가죠. 그게 왜 원인이 뭐냐? 프레온가스라고 대표적으로 되는 것인데 에어컨 같은 거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방출되는 것이 전부 오존층을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가감하고. 그래서 이 오존층은 이제 우리 땅에서 한 15에서 30km 그 반경에
그 높이의 상공회가 이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게 이제 얇아지든지 구멍이 뚫리지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해도 점점 더 종말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인공지능이 해결하겠습니까? 뭐가 해결하겠습니까? 환경오염으로 자외선으로 이게 뚫려버린다는데, 오존층이 찢어버린다는데, 전비 찢어져 버린다는데, 이게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걸 감당을 해요? 바닷물이 녹조 이렇게 환경오염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 물이 녹조 현상, 바닷물이 적조 현상 일어난 거, 이게 뭐 인공지능이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미 환경과학자들 이미 파리 시위는 떠났다는 거죠. 떠났습니다. 막을 게 없다는 거죠. 단지 막을 거 하나 도움받거든요. 인간이 회개해서 이제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이 이렇게 나는 거죠. 이산화탄소량주의자, 일회용 자제하자. 지금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논리에 의해서 이게 말 안 듣잖아요. 서방들 뭐 선진국들 전부 이거 감수한다고 협약했다고도 깨부고 트럼프부터 앞장서서 깨버렸잖아요.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경고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게 네 번째 대접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이 상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차 되어질 일이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일이죠. 이렇게 이제 대접재앙이 쫙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딱 이제 묘사가 되는 것이 9절에 나오죠. 그 대접재앙에서 막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뭐 바다가 썩어서, 물이 썩어서, 땅이 뭐 악질이 나서 거기에 고통받고 죽어가면서 사람들의 반응. 9절을 보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마지막이라니까요. 회개 안 씁니다. 회개 안 해요. 어떻게 한다면 죽어가면서도 이 재앙들 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그냥 원망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못 오고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나팔 재앙까지만 해도요, 6번째 나팔 재앙 후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11장 13절 보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6번째 나팔 재앙 후에 되어진 기록이거든요. 6번째 나팔 재앙도 굉장히 무서워요. 3분의 1이 다 죽어요. 그 무서운 재앙 이후에 뭐라고 했다고 말합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 사상, 로마서에 나오는 남은 자들이 그때 마지막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돌아올 것이다. 그 남은 자들. 그 사람들 그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 회방하고 본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이야기죠. 회개한다. 3분의 1이 세상이 멸망하는 거 이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대접재앙 때는 다 죽어가는 무서운 재앙 앞에도 하나님 두려워하기 그런 하나님 회방하고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왜? 이미 하나님 택한 백성 다 받았어요. 휴가 올라갈 사람들 다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은 대접으로 표현하죠. 대접. 쏟아버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게 되면 회개한 것이 어디 거기서 뭘 한다고 했고 울면서 이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를 간다고. 이를 갈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죽어갑니다. 악독한 사람들은 진짜 악독하거든요. 이를 악물고 죽어가면서 악다구니를 쓰고 죽어가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저는 참 이 말씀 볼 때
이해가, 아니, 그 상황에 대해서 울면서 이까지 간다고?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이 말씀이. 그럴 수가 없지. 하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대집장을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즉흥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서운, 내가 무섭고 내가 싫으니 내가 거부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이 말씀은 상징이야, 그럴 리가 없어, 벨스럽게 합리화시켜도 아니,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의 모든 말씀들, 계시록의 말씀들, 이런 모든 인, 나팔, 대집장, 이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걸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 책, 이 작은 책, 이 계시록을 읽는 자들이, 듣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마지막 때는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참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막 그럴 때, 그때가 계시록 종말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휴거론도 있었고 막 그랬지만은 또 안정적으로는 묘하게 정말 계시록이 필요할 때 입을 다 닫아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뭐 계시록 말하면 좀 이상한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 계시록을 설교하면 조금 하도 이만희가 가지고 이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니까 그런 영향이 많겠죠. 계시록을 이야기하면 조금 이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아니 말씀 안전해야 될 말씀 전해야 될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장차 속히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말씀을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계시록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인정을 하시고, 아,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잘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